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1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사건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의 첫 전쟁,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여리고가 바로 보이는 앞에 모압 평원에 있는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빤히 보이는 아주 평지죠. 거기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또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로 이 오늘 본문 5장 전에 보면 4장에 읽어보면 또 3장 말미부터 읽어보면 요단강이 이 시기는 아주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 목축도 있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민족이 건너는 게 힘듭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셨어요. 예적에 출애굽 1세대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술을 한 번 더 반복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나안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과 정신이 녹아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바산한 옥, 시온에 있던 그 바산한 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의 첫 왕들이었잖아요. 모세 시대 다 첫 무슨 그런 왕들인데 그들이 마음이 녹았던 거죠. 똑같은 마음 녹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강력한 군대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전쟁에 졌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의 마귀가 아무리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영적인 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과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또 수렁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에 죽은 부모 세대죠. 출애굽한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본 다 죽어버렸죠. 광야에서 다 묻혀버렸어요. 그 부모 세대처럼 항상 불순종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요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사실 전쟁 앞두고 남자들이 그 생식기의 표피를 그것도 뭐 수술 도구가 있는 건 요즘도 뭐 포경 수술 이런 걸 하면은 한 열흘 이상은 남자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마취약도 없고 그냥 부싯돌로 그렇게 해서 눈앞에 여리고성에는 안압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활을 쏘면 다 죽어요.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데 열흘이 뭡니까? 한 20일은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일단 테스트하시고 또 이 할례를 받게 하신 건 또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맺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네의 왕은 나다. 왜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의 언약의 표징으로 요즘으로 치면 세례와 같이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적진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일은 여러분 잘못하면 화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보름 이상 누워 있으면 그때 나와가지고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죽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게다가 나중에 여리고성 돌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죠. 도는데 그냥 돌았을 것 같습니까? 문맥상 연결해 보면 그들은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았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자기들도 우스꽝스럽고 적군들도 봤을 때 우스꽝스러운데 그런 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할 때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가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강해지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해 어떤 일보다 먼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다 흘려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통해 너네는 언약 백성이야. 너네는 나의 백성이야. 너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과거의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길갈이라는 뜻이 불러가게 했다는 말인데 이 단어를 왜 쓰시는 겁니까? 과거에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악한 영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그것이 계승되어서 그 자녀 세대들이니까 그렇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과거는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그죠? 새로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왜? 그럴 필요가 있었죠. 왜? 과거에 실패에 쩔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표피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내가 누군지 또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를 이렇게 받쳐주시는 내 뒤에 영적인 백은 누군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이 길갈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인 갈랄이라는 이 단어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왔는데 이 갈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을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적군이 문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믿고 맡기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럽던 과거의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큰 걸출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에 하나님 앞에 과거의 수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갈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기면서 할례를 행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느냐, 투두보다 투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신 있게 세워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2025년 표처럼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또 다른 사람을 주의 제자로 세우고 복음을 또 풍삼초를 통해 복음을 전가할 거냐. 풍삼초과 풍삼기를 통해 신실한 교회의 핵심 일꾼들을 세워가고 복음을 계승해가는 믿음의 사대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황충구 집사님, 박흥렬 집사님, 또 박흥렬 집사님 오늘 입원하게 됩니다. 또 우리 김영애 권사님 또 이렇게 눈수술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황충구 집사님 암 재수술이죠. 이번에 깨끗하게 완전히 암 세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또 박흥렬 집사님 허리 시술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권사님 또 눈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